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목이 항상 중요해요.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원칙론이에요. 기본적인 것이고 원칙론이라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이 뻔히 아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13장에서는 뭐 나왔어요? 12장은 역사 속에서 유대민족과 이 사탄과의 관계를 공부했죠.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체를 아우러졌어요. 그러니까 짧아요. 15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후 3년 반의 재앙 16장이 나오는데 그 16장의 예고편이 15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전체의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고 7장, 8장이 전 3년 반의 재앙이 나왔죠. 8장은 자연계에 대해서 3분의 1, 9장은 인간이 3분의 1 죽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7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택한 백성에 대한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되는데 마치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15장은 짧아요. 15장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편을 잘라 먹으면 안 되지. 14장도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 어떤 것?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이다. 자, 우리가 제목을 읽었으니까 자, 1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의 노래.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 유대민족이다. 물론 이때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휴거된 가족을 둔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백이겠는가? 그들이 사라졌어요. 곧 휴거됐다는 말입니다. 남은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고 밴들이 같이 굴도가 또는 교회 가도 대충 가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안 믿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믿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 3년 반에. 어떻든 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여기 1번을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방인에 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중요한 건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로치기 1번. 예수님과 구원받은 유대인들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기 시온산이란 말은 어디냐면 다윗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이 다윗의 그 왕궁이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그 시온성은 다윗의 개인 왕궁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다윗성에서 시온성에서 14만 4천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기 한 지파씩 12,000명이 나온 게 나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만 전부 12지파를 다 1만 2천이로 해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에요. 다 가로치기 2번.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특혜. 이들은 사실 7년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버림받아 갖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마다 가보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난 뒤에 마침내 이제 7년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지요. 자, 2절 3절을 읽읍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 찬양을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 찬양을 누가 하는데 누가 배워야 돼. 배우는 건 유대민족이고 이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 보좌라 이 말이에요.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이건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 노래를 배우는 자들은 유대민족이다. 아멘. 이들의 구원이 땅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이 일은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뜻이었다. 3번. 속량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여자와에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여자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의 신앙의 순결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큰 2번.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새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가로치기 1번.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전한다. 가로치기 2번. 이 복음은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의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유일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의 복음의 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냥 심판이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하겠지. 그러나 더 급한 거는 지옥 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절함이 있어야 복음 전합니다. 좋은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곧바로 나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성경을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그 바벨론을 불러서 말하지만 실제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봅시다. 그의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이 자꾸 나와요. 바벨론이 그럼 뭘까? 또 하는 거 18장에도 나오거든요. 심판받은 예루살렘을 정권, 마귀의 정권을 말합니다.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마귀와 귀신들이 들글거리면서 세상을 장악했던 바로 그게 바벨론이다. 그럼 이 바벨론이 진짜 옛날 바벨론을 말하는가? 아니다. 11장 8절 9절을 보면 이 바벨론이 곧 예루살렘을 표현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건 전부 심판받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빌론이고 애굽이고 소돔은 다 상징이고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정권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4번.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대환란 중 불신자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확실합니다. 불신자가 가는 곳은 지옥 외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음을 희화해서 낭만화해서 마치 편히 쉬는 곳인 것처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억지로 가리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위로하고 말로써 장난질한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앞부분에 뭐 나왔어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엔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말로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그래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음부가 낙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가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 대환난 중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니 우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마지막 3번. 주 안에서 죽은 사람. 가로치고 1번. 대환란 기간 중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가로치고 2번은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들.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왔거든.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번.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돼. 마귀 안에서 죽으면 마귀하고 함께 지옥을 가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3번. 깨어서 옷을 지키는 사람. 성경을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이 본문 14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14장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이 이왕 나왔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 하는 걸 찾아내서 소개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 이 사람은 7년 대환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죽지 않고 마침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신앙을 지킨 유대 전체 민족과 이방인 가운데서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신다. 결혼식을 하신다. 왜?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킨 마치 정절을 지킨 신부와 같은 존재라 해서 혼인잔치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혼인잔치가 딱 끝났을 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혼인잔치 딱 끝나자마자 탁 얼굴을 돌리니까 불신자들을 몰살시켜 버리신다. 주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복 있는 사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런데 이게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 이게 다섯 번째가 최고예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보에 100% 후보가 돼야 돼.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돼서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최고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복은 있으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같은 복은 아니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을 육체를 갖고 신앙을 보유하면서 통과한 사람은 육체를 갖고 7년 대환란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똑같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최고입니다. 아멘. 6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라. 7번 마지막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의의 옷 두루마기를 그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4장 구원과 심판입니다. 14장이 뭐라고요? 하나님 7년 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근본적인 거로 다루었어요. 손을 모읍시다. 이렇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여러 모습을 소개했는데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에게서 제가 언제나 해당되어지는 주인공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